먹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일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작게는 하루에 1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을 먹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을 향해서 다른 말로 식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식탁에서 말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 어른들에게 기싸대기를 맞으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까지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먹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정적이 흘렀던 것이 우리 집안의 식사 가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에서는 좀 달랐어요. 거기서는 식사하며 웃고 대화하며 입에 게 가끔씩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식사의 의미는 먹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그런 가풍이었죠. 그래 우리 가정에서 제가 힘이 점점 떨어질 때 다시금 와이프의 힘이 점점 강해질 때 드디어 우리 가정의 가풍도 바뀝니다. 식사하면서 대화하자. 언제 우리가 또 대화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래 요즘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 과거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아내도 저에게 아이들도 저에게 과거에 밥 먹을 때 입도 띄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평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사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사 자리는 음식을 먹는 자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밥 먹으면서 식탁 정치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식탁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예전에 보면 많은 예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크게 2가지의 예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말씀 예전이고 또 남은 하나가 바로 식탁 예전, 성찬 예전입니다. 일찍이 야곱에게 속은 이삭은 이 식탁 앞에서 야곱을 축복했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더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아무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방식과 자리까지 정해졌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동료 세리들과 많은 제자들과 또 죄 지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겠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 일당들은 죄인들의 식탁으로 정의해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면서 이 죄인들의 식탁, 세리들의 식탁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식탁이다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한참이 지납니다. 바리새인이 지난번 레위 잔치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그 식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저 사람이 저런 식탁을 베풀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나 바리새인이 진짜 거룩한 식탁이 어떤 식탁인지 내가 오늘 예수와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리라. 다짐을 하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한 바리새인이 뒤에 보면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제시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대접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구원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선의의 초대가 아닙니다. 악의가 가득합니다. 지난번에 너 레위의 집에서 어설픈 이상한 식탁을 함께 했었지, 그건 유대인의 식탁이 아니야. 정말 유대인의 경건한 식탁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 식탁 이렇게 나눠.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자기들만의 경건한 식탁을 보여주고 예수님 당신의 식탁은 잘못되었소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를까요?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그래, 네가 제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식탁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노라. 야, 나 맨날 다니면서 어설픈 음식만 먹었는데 네가 대접하는 정말 진수성찬을 한번 먹어보겠노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 것은 바리새인의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한 여인에 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게 되는 식탁도 이런 식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식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밖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식탁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그 식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분별해야만 그 식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본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탁을 베풀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끝나고 오면 좋겠는데 먹기 시작할 때 한 여인이 그 식탁으로 다가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 지은 한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죄 지은 한 여인이 다른 집도 아니고 누구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집의 하인들이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하인들과 바리새인도 이 여자가 누군 줄 뻔히 안다는 거죠. 죄 지은 여인이랍니다. 그 죄 지은 상태가 미완료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여인입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서 식탁의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그 식탁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식탁까지도, 그릇까지도, 음식까지도 부정해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초대했는데 저 부정한 여인이 내게 와서 부정을 전염시킨다고 생각할 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하나.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의 발치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소리내어 웁니다. 그 여인이 울 때에 그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 여인의 눈물이 떨어질 때 자기는 울고 눈물만 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저 죄 지은 부정한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인의 눈물이 발에 떨어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한참을 웁니다. 예수님 발에 있던 먼지와 이 여인의 눈물이 뒤섞여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뒤늦게 이 모습을 발견한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발에 열렬히 입맞춤을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유대 관습으로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딸들이나 아내가 아버지의 가장의 발에 향유를 붓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리새인은 그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정말 선지자일까? 저 예수가 정말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분석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고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기의 발에 손대는 것,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것, 그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를 닦는 것 다 거부했을 텐데, 아니 허락하려면 정결 예식을 거치고 오라고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 선지자 아니네, 메시아 아니네, 그저 유명한 선생님일 뿐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해버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주변의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드시는데 채무를 탕감해 주는 비유를 합니다. 많은 탕감 받은 사람과 적은 탕감을 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당연히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한 가지 죄 지은 사람과 100가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100가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한 가지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랑은 하되 적게 사랑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걸 전혀 모르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이어서 대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 옷값을 예수의 발에 부은 이 죄 지은 여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 옥합으로 발을 씻겨 주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인사의 표시로 입맞춤도 없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은 이 집에서 내게 발에 입맞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을 대조하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네 죄들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역시나 바리새인과 무리들의 반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예수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저 예수가 행하느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저항하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죄 지은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여인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베푼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먹었고 대조의 말씀을 먹었고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이 여인은 수용하고 영접해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다 거부할 때 이 여인만큼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이 식탁은 바리새인이 마련한 바리새인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만큼은 예수님이 계신 이 식탁은 더 이상 바리새인의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이 베풀어지는 생명의 식탁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죄 사함의 말씀이 선포되는 식탁으로 변해 간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네 믿음으로 인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수용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 나와 함께 밥 먹자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이 베풀어 주신 그 진수성찬의 식탁 앞에서 내보냅니다. 어디로요?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여인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 예수님의 식탁을 베풀라고 지금 파송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공급하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준비한 것처럼 진수성찬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육의 양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도 육의 양식을 먹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했지만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육의 양식을 찾고 육의 양식을 먹으려 하거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의 양식을 먹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또한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양식을 나누라고 파송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향유 옥합 부은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포되자마자 세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예수님의 식탁을 그곳에서 펼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의 식탁을 갈망합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죄사함,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기쁨의 식탁, 그 레위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식탁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찾을 수 있으며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식탁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분별하여 영접하게 하옵소서. 영접한 이 말씀을 또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겁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회개의 눈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에 바로 우리가 동참합시다. 비록 바리새인이 준비한 세상의 식탁에 앉게 되겠지만 그 세상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베풀으셨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 식탁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